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바울의 2차 전도.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뭐 막 성경 구절 찾고 좀 지난번에 좀 요새 낮에는 뭡니까 저기 이사야서를 좀 오랫동안 해봤는데 좀 사람들이 이사야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사야서를 하고 밤에는 사도행전을 하고. 근데 오늘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항상. 근데 제가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계예요, 모계. 모계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아버지가 김씨면 자녀가 다 김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박씨면 우리는 다 박씨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은 다 뭐야?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대접받기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요새 달라진 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요새는 유대인을 쳐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판정할 때 과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다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는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도 공부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디모데는 훌륭한 그런 동력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되게 사명자들 아니에요? 다 앞으로 하나님 큰 일 할 분들이고 또 목회자들이 많고 또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면 동력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저는 뭐예요? 동력자의 축복받는 자가 되다. 동력자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성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솔직히 모임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지방에서 교인이 2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내가 20년을 목회했다고. 근데 지금 교인이 10,000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됐냐? 제가 평상시 그분 교회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가보면 자꾸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뭐 안수해도 뭐 나타나네. 근데 그 목사님이 여동생이 은사자예요. 할렐루야. 은사자라서 그분이 예언을 잘해. 그렇게 목사님은 집회에서 설교하면 동생이
그 영성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니까 20명 목회를 저쪽에 지방에서 20년 한 사람이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서 지하실에서.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야, 이 동력자를 만나면 이런 좋은 역사가 있구나. 예, 뭐 오늘 설교는 받아 쓰고 하고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토리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햇불회관에서 어느 회의를 어느 모임인데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그 햇불회관에 우리 김유수 선교사님이 다니는 그게 교회 그게 햇불회관에는 3,000명이 들어가는 채플이 있어요. 3,000명이 예배드리는. 예. 제일 큰데요, 거기가. 예. 근데 그 3,000명이 모이는 채플을 하는 거기를 가면은 참 신기한 게 전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진짜 3,000명이 다 오서 거기에. 그 교회가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부흥된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인이 자기는 몸이 아파가지고 교인이 한 100명 되면 확 또 다 흩어지고 또 100명 되면 그걸 몇 번을 3번인가 겪었대. 예. 근데 하여튼 교회가 그렇게 안 되고 그다음 이 사람이 신학교 학장이에요. 또 군소신학교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지막 이제 한번 설교하면 사흘은 누워 있어 계셔야 된대. 목사님 자기 그렇게 얘기해.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끌려가다가 일산에 어디 갔는데 이제 자기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지하 교회를 갔는데 두 여집사님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지고. 근데 두 사람이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 소장 출신이야. 여러분 보험회사 다닌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서 막 전도하는 거는 이건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요. 근데 일산에다 거기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3,000명을 다 모으진 않았지만 3분의 1은 이분이 다 전도한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보험회사 출신 전도사님이 길을 가면 옆에 사람 툭 툭 저 전도사야 예수 얘기해 빨리 도망가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 뭐 여기 뭐 띠띠르고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전도 받기 위해서 막 도망도 가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은사?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두 목사님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다 성령의 불 받으면 그 사람에게 주려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 디모데도 뭐예요? 목회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이런 훌륭한 동력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동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나는 어떤 목사님을 봤어요. 수원에 어느 이렇게 무슨 우리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인데 무슨 수원에 무슨 천주교 하여튼 기억나는 게 어느 성당 옆에서 은사 운동하는 목사님인데 누가 하도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차를 어디에 주차하느냐? 성당에다 해. 주차할 자리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 가는 거예요. 성당에 주차하는 걸 허용해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라고 그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장로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대지 200평에 100평씩 3층을 올린 교회에 난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이 교회 제표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럼 제가 조금 피면은 갚아주겠다고. 그런데 그 교회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장로님이
해줬는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어느 날 한방 하루아침에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령 운동을 하는데 은사 운동하는데 이게 목사님 영이 다 열려 있어. 응? 딱 하나 다른 건 뭐야? 다 열려 있다는 거. 근데 교회는 예, 한 20평 되는데 이런 걸 하나 딱 20평 돼. 20평짜리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뭐 이거죠.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를 잠깐 담보를 빌려줬다가 설마 교회가 날아갈까 했더니 교회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세가 처량했다. 근데 요새도 그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불이 있고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고 불도 갖고 있다. 참 고생 많이 해요. 막 사모님이 막 인터넷도 하고 그 가면 또 그 성경 공부하면 그냥 안 보내 또 밥을 해서 먹여 보내. 그 사모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뭐야? 잘못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동력자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진짜 여러분이 정말 바울은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 거고, 예. 그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14절부터인가요? 예. 11절부터 14절. 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음 문단에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가서 누굴 만나가요? 바로 자색 옷감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난다. 누굴 만나요? 루디아. 예. 근데 하나님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뭐를? 마음을 확 열어줬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의 뭐를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 예. 루디아의 뭐를 마음 문을 확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문을 열려서 결국 뭐예요? 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그 집이 다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또 보면은 예, 나를 믿는 자로 알면은 니들 선교할 때 누구네 집에? 내 집에 유하라. 예, 루디아네 집에서 유하해. 루디아 집에서 유합니다. 유하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강건하여 머물게 하였다. 예,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 예, 뭐 이 사람 말고도 성경에는 여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고 또 루디아를 만나고 하는 게 다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동력자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 당시 그 경제 상황으로 봐서 어느 지역을 갈 때 보면 바울은 자기 혼자 가지 않잖아요. 로마를 갈 때도 그러고 2차, 3차 이런 여행을 할 때 보면은 혼자 안 가고 많은 사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밀을 싣고 다니는, 식량을 싣고 다니는 그 배에다가 성선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 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갈 때는 바울은 뭐 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나 둘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고, 바울은 항상 어디 가게 되면 뭐예요? 내가 못 가는 대신 누구를, 뭐 디모데를 보낸다. 또 누구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저나 여러분이 오늘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디모데도 하나님 뭐예요?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저녁에 우리 형제 저기 앉아 있는 분 중 한 분하고 형제하고 딱 1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참 깊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얘기만 1시간을 했어요. 그냥 실시간 동안 쭉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꼭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근데 정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전함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뭐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 절대요 혼자 안 돼. 이렇게 멘토도 안 되냐? 글씨가 잘 안 되네. 오늘 뭐 크신 분이 오셨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방황을 안 하지. 잘못 가면 뭐예요?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디모데도 이런 좋은 선생을 만나니까 앞길이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동력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바울은 디모데를 왜 그러면 세례를 받게 하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앞으로 예루살렘 이런 데 데리고 다니게 되면 목회자면은 오해를 받도록 않기 위해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받잖아요. 나이가 들었지만 할례 받게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가 얼마나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동력자의 축복을 주세요. 예, 우리 형제하고도 오늘 그런 얘기했는데 뭐 대인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신학교 다니는 그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신앙적인 얘기는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만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가고 또 그다음에 목회할 때 보면 초년의 목회 같이 만났던 그 목사님들이 평생 친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도 가끔 연세 많으신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조언을 해주셔요. 무슨 얘기 누구 얘기도 해주고. 근데 그 속에는 상당히 우리가 뭐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데 어떻게 한다. 근데 그런 사람 배우면 그러죠.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을 때 축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죠.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을 모셔다 세워야 된다. 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축도는 누가 하냐? 사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예배 오는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 보고 축도를 시켜. 뭐 이런 그걸 다 방법을 알려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동력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특히 여기 목회하려고 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 지금 자기 뭐 목회할 거 안 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면 저 사람 분명히 목회할 사람이거든요.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끌어다 쓰시겠다. 예. 그러려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 멘토, 지도해주는 사람 또는 동력자를 잘 만나야 목회에
그건 내일에 성공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예, 내가 이렇게 늘 보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안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친한 사람도 아무리 지내다 보도 뭐야 뭔지 모르게 부딪히는 일이 있다고. 그럼 대부분이 좀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싸우는 걸 하고 그 사람하고 끝나.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로 끝나. 그 사람하고 뭐가 좀 삐뚤어진 것 때문에 그걸로 끝나. 그게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뭐야?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예, 이상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싸우고 싸움으로 끝나거든. 다시 안 볼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먹 다짐해도 뭐냐 항상 뭐예요? 그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팀 있죠. 우리가 빌리 그레함 전도팀들 그 팀들 얘기 보면 그러죠. 그 사람들이 30년 지기, 40년 지기 그런다고요. 우리는 30년을 서로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대인관계를 안 해본 사람들은 한 30년, 20년 하면 중간에요.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함 전도팀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30년 동안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전도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한 20년, 30년 한번요. 저 사람의 장점, 단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뭐가 문제고 뭐고. 근데 뭐예요? 그걸 우리는 다 극복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싸우고 끝내거든. 교회 안에서 싸우고는 내가 낮에도 그런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제가 참 개척교회 할 때 참 우리 교회 성질이 싸나운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내 가방을 들어주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사생아예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지 몰라.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수성가 해가지고 뭐 어디는 싱가포르 가서 뭐 우리가 뭐 지하철 만들었는데 지하철도 만들고 공사도 했대. 다 돌아다니면. 근데 그날 밤에 뭐가 또 안 되려고 그런지 우리 교회 자매하고 형제하고 싸우네. 근데 이 형제가 성질이 있어. 내 가방으로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방으로 뭐 이런 인간이 있냐고 막 가방으로 막 줘 팬 거야. 막 그랬더니 엄마 막 이 형제가 나 팬다고. 근데 그 형제도 많이 참은 거야. 얼마나 터지면 성질 나면 자꾸 지르니까 그냥 내 가방을 갖고 했던 지 가방으로 때리든지 내 가방으로 막 팬 거야. 예. 그리고 그러면 둘이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서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 현재 그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안 와요. 그 자매하고 싸우고 안 오는 거야. 근데 7년 만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정말 그때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때 은혜 받은 걸 아직도 못 잊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어디 있냐? 어느 기도원이냐? 그랬더니 삼각산에 미랄 기도원이 있다네. 여자분이 해요. 삼각산에 미랄 기도원이라고. 거기서 그 원장님 밑에서 크는데 그분이 어머니처럼 키워주는데 양말까지 사준대.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근데 거기 미랄 기도원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삼각을 쌓은 미랄 기도원 그 목사님은 뭐를 주의 종을 키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날 그 화해하고 계속 지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관계를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님하고 살면서도 그러고 다투잖아요. 어머니하고도 다투고 아버지하고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회복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관계를 이어서 사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훌륭한 동력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훌륭한 동력자는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끊지 마시라고.
예, 참 신기해. 큰 영성 운동하는데 뭐 하여튼 큰 집회, 요새도 뭐 미국에서 뭐 온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라고 하는데 보면요. 저는 그런 데 갈 때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면 가면 아는 사람 천재예요. 이 일을 40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아는 사람, 목사 가면 막 안다고 와서 예. 지난번에도 어느 여기 유명한 여자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요새 저 기도원에서 예. 순복음 기도원에서 뜨는 목사님인데 그 기도원이 뭐 어떻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누가 좀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봤더니 가봤더니 왜 그날따라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여기 왔던 사람이 한 10명도 더 만났어. 그냥 뭐 악수하고 막 이래. 우리가 거기서 예, 천국에서도 만나지만 그 전에도 계속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 그 6절부터 이야기죠. 6절부터 10절까지. 예.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일하라. 받은 은사로 일하라. 예. 우리는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은사 운동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예, 저는 오늘도 낮집회잖아요. 요새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모여도 나는 오늘 낮집회 또 쇼크를 먹었어요. 뭐 우리 목사님도 부르지 뭐 엄청 들어가요. 하여튼 뭐가 되실런지 하여튼 난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 참 조심해야 될 게 능력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마귀가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참 이상해. 이제 다 익었다. 예. 그 왜 티밥 기계 돌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보면은 뻥 할 때 되면 시간이 될 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티밥 기계가 터지기 좀 직전에 마귀가 시험 들게 해요. 참 이상해요. 그 마음에 요동을 주고 거기에 붙어보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마귀예요. 목사도 나쁜 것도 아니고 본인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목회자나 그 은혜 받을 사람과 저와 중간에 사단이 역사를 해. 왜? 받으면 안 되니까. 마귀는 받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옛날에 현종원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벗으면 다 문신이야. 전신이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러네요. 목사님 나는요 목욕탕에 돈 내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대. 나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 끼치대. 아니 무슨 더럽게 목욕비를 안 내고 다니냐. 응? 목욕비 그냥 요새 11,000원이요 목욕비. 옛날에 뭐 2,000원만 주면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나 목욕비를 내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 동네 가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한번 그냥 그냥 다 통과야. 그런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교회가 그렇게 오기 싫더래요. 근데 그날이 은혜 받는 날이야. 야 미치겠대. 이제 은혜 받을 때 되니까요. 내가 교회 봉고차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길가에 있었어요. 신림동에. 그러면 차를 세워놓으면요 어떻게 그걸 따고 들어갔어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다가 나가고 없어 어디 가고. 이게 인간이야. 설교 시간에 나가볼 수도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시키고 나와보면요 예, 어떻게 봉고차 문 따고 들어가서 벌럭 자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걸 맨날 달래야 돼요. 현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달래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딱 안수하는데 체중이 100kg요. 예, 나는 그분하고 서면 아주 엄청 어린 동생이야. 나 조그만하잖아요. 키도 크고요. 100kg예요 100kg. 그런데 그날 이 형제 예, 이 형제 자리 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안수를 딱 하는데요. 빡
안수를 하는데 의자가 부러져. 빡 하고 부러지더라고. 이게 30만 원짜리 의자가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 100kg니까 부러지더라고. 근데 그걸 반복했어. 근데 그날 갔어요. 그 불을 엄청난 불을 받고 갔어요. 그 다음 날 목사님 나 하나님 만났어요. 왜 그랬더니 딱 갔는데 집에 갔는데 입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난 7천천을 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갔다가 한 7개 단계로 보게 해준 거야. 근데 꼭 요새 천국 간 사람 간증하고 똑같아. 제일 위에는 예수 위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제일 높은 지역에 살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또 살고 뭐 이렇게 다 근데 갔더니 마지막 하나님 보여준 거는 농사 짓는 농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7천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날 확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날 그렇게도 교회를 오기 싫더래요. 그게 자기 마음이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마귀지. 와, 그래서 열렸어요. 그러더니요, 자기 사촌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여자 동생이. 사촌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 안에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인쇄소에서 로고 만들고 하는 인쇄소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은혜도 임하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입신도 잘 일어나고 또 그런 영계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뭐예요? 환상을 본다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예, 물론요. 은사의 가장 기초되는 건 세 가지예요. 이렇게요. 아멘. 그렇게 눈으로 보는 거. 예. 오늘 우리 사모님도요. 오늘 내가 희망을 내가 저 잘하면 사모님만 따라다녀도 나 좀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제 1차로 안수 다 하고 우리 사모님 옆에 가서 내가 이렇게 앉았어. 그래서 이렇게 목을 껴안았다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몸이 중심을 잘 못 잡으니까. 근데 오토바이를 탔네. 막 불이 막 우리 사모님 몸에 튀는데 막 타닥타닥타닥 몸이 막 계속 튀는 거야. 그냥 불이 이렇게 껴안았는데 막 그래서 내가 웬일이냐 너 오늘 난리 났다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이러더라고. 나 힘이 없다고 지금. 뭐 입신 딱 들어간 거야 아까. 예. 낮에 오후 집회 때 뭐라는가 하면 간증하잖아요 사모님이. 지구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뭐 올라가고 있는 거야 막. 예. 이제 하늘 보좌에 가는데 아이고 밑에 오늘 지금 나 예언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쑥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첫째는 은사가 임하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이 열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요새 자꾸 뭐 환상을 본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환상이 보이면 꿈을 자꾸 꾸면 그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기 와서 자꾸 안수를 받으면 어느 날 자꾸 뭘 꾼다? 꿈을 꾼다. 근데 좀 이런 짓 좀 하지 마이. 해석도 안 되는 걸 보고 자꾸 해석하라고 복가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야, 네가 모르는데 네 눈으로 네가 네 눈으로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 그래, 대충 해석해 주든지 모르겠다고 그래야 돼. 뭐 어디를 구멍에 가다 어디 가다 쑥 빠졌대. 왜 빠졌냐고 물으니 내가 어떻게 알아? 빠진 지가 알지. 빠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자꾸 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미쳐버리겠다. 은사 받기 전에 미쳐버린다 그냥 두라는 거. 왜? 자꾸 눈을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딱 안수를 하면요, 예, 뭐 우리 매형도 그러고 몇 사람 이렇게 해보면 새파란 하늘이 위에 있다는 거 자기가.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내가 안수를 해서 연기를 집어넣으면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산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영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시는 박경진 목사님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영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는데요, 왜 이렇게 바위가 많아요? 나 바위를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뭐 큰 바위 잡. 그게 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영이 몸에서 나와서 영적 공간을 걸어 다닌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갑자기 천국을 데려가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걸음마를 시키는 거예요. 땅에 영체, 육체가 아니라 영이 빠져나와서 걷는 거. 이렇게 걷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매형이 그러대. 내가 안수를 딱 시카고에 가서 안수를 딱 했더니, 어이, 노 목사 왜 새파란 바다 위에 잘 날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몸에서 나와서 영적 공간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물이 있어서 자꾸 손을 내려도 물이 살짝 닿고 이 손이 손을 자꾸 물에 닿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공간에 떴다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입신을 시키면 영이 이동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에스겔도 바빌론에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잖아요. 1500km 되는 데를 날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고 오잖아요. 따라합시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 뭔가 들린다고요. 아멘. 예,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예요? 지금 9가지 은사도 있잖아요. 아멘. 예, 9가지 은사가 있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 또 하나는 뭐 저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예, 요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한 사람은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아니, 미국에서 박사학위 뭐 따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러 미국을 갔는데, 그 일산에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좀 쓴 분명히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 당신은 뭘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냐고. 그때 목사님이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뭐예요? 목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목회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뭐 논문에 집어넣어 그런데,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난 뭐 저기 강남에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하는 그런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원장 출신인데, 뭐 한 아무개라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은 가면은요, 이 올간을 치는데 뭐 캄캄한 밤에 그것만 불러. 어두운 밤에 깡. 근데 그거를 몇 번 부르면 다 그냥 은혜로 막 빠져버려. 야, 이런 서울대학교 뭐 영문학교 나오고 뭐 음악대학을 나왔다는데 2년을 성경 공부를 다녀봤어요. 근데요, 그 사람 숙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강의하는 걸 노트에 다 적어오는 거야. 왜? 원래는 어떻게 돼요? 수업 들으면 핵심만 적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숙제가 내가 한 말을 전부 토시 하나 안 다르게 다 적어오는 게 숙제야. 다 또 아주 고약한 목사님이시더라고. 근데 하나 신기한 거는요, 그 사람 테이블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 잘 가르쳐.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쳐? 이거 뭐예요? 교사의 은사가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산에 그 5천 명 모이는 그 목사님은 목회 은사가 있는.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모이니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 하시는 분도 왜 그런지 모르고 하는겨. 뭐예요?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여기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는 예언만 하는, 노지한 목사 같은 사람이 뭐 예언자예요. 선지자 은사 있는 거예요. 예.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예. 그러면 오늘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예. 본문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리라. 우리 사모님 예언하는구나. 우리 노지한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예언하는 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런 환상이 내 눈에 보인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인다. 뭐 다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도 오늘 뭘 봤어요?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환상을 바울이 지금 여기 그 6절로 다시 가보세요. 그 6절을 보면 여기 아시아는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한 7배 큰 나라예요. 터키가. 그래서 제가 지금 터키를 지금 한 2번 가봤는데 이번에 뭐 노지한 목사님 교회 따라서 한번 터키를 가봤는데 바울을 좀 이해하는데 왜 누가가 왜 도망했는지도 알겠더라고. 그 산맥을 넘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데 가다 보니까 큰 산을 넘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깨달았는데 이건 아시아라는 도가 있다고요.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도시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한번 가려면 그 당시 교통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뭐 차가 없는 시대니까 짐승을 타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전국을 5번 돌았다고 그래요. 근데 5번째 돌다가 어떻게 돼요? 병들어 길에 객사했어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고무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구르마 끌고 다니는데 그 중국을 돌아보세요. 병 걸리지. 그래서 썩어 죽어가지고 밖에서 객사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먼 땅이란 말이 터키가 엄청 넓은 땅이라고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예, 무시아, 비두니아 이거 다예요. 갈라디아 이거요. 예, 다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그것도 안 되고. 근데 바울은 거예요. 성령이 전도를 해라 안 해라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다. 다 빠꾸 맞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어디에 왔냐? 드로아에 왔다나. 8절에 뭐 어디로 갔다고요? 드로아예요. 근데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나 사람이 하나 서서 뭐라고 그래요? 예.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구나. 예,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은사는요 무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연필을 깎으면 연필을 제대로 못 깎아. 그러면요 우리 웃집에요 머슴이 있어요. 머슴이 그 아재라고 그러죠. 아재 연필 좀 깎아줘 그러면 그 아재가 낫으로 연필을 깎아줘. 잘 깎아줘 이렇게. 그 마음이 좋은 아저씨야. 아재 이거 좀 깎아줘. 머슴이 있다고. 우리가 깎으면요 연필을 깎으면 안 돼. 예.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연필 따는 기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도 전기로 연필 깎는 기계가 2개나 있어. 그 지금 연필은 거기 너무 깎아줘. 그러면 면도칼로 날도 다치기 쉬운 날로 깎는 것보다는 뭐야 기계로 깎는 게. 은사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도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데 필요한 특별한 도구가 은사라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를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언을 왜 받아요? 예언을 계시를 왜 받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언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지인 사모님 주 임재교회 박지인 사모님도 예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직접 하는 건 안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박지인 전도사한테 예언을 들었는데 딱 맞는다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답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 예언하는 거 아무도 못 봤는데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서 답을 딱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은사의 기본은 환상, 계시, 권능이고 그 다음에 9가지 은사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통행하는 은사도 있고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 지혜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라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를 방법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 오늘 저는 그러죠. 사도행전을 쭉 보시라고요. 바울은 뭐예요? 권능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도 잘해요. 권능이 세요. 이게 있다고 이게 권능이. 기본은 이 3개지만 또 9가지 은사고 이런 직분도 있고 은사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야 신학교 다닐 때 24개다 혹은 뭐 25개다 뭐 27개다 뭐 분류마다 달라 학자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필요한 걸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우리 교회 같이 와서 혹은 뭐 어디 가서 영성 훈련하게 되면 빨리 가서 그런 훈련에 참여해서 자꾸 시간을 보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야 된다. 아멘. 우리 여기 이근영 목사님 딱 오시니까 노재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권능을 치유의 은사자다. 우리 이 형제를 딱 보더니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다. 딱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기를 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줬는지를 우리가 뭐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제가 우리 노지현 목사가 신학대학 가더니요. 진짜 초등학기에 전교 1등 해가지고 왔어. 234명 중에 1등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머리도 안 좋은 애들이 있는 그 학교를 내가 한동대학을 내가 못 가게 막았더니 그 은사 다 까먹을까 봐 안 보냈더니 내 평생에 내가 이제 원망을 들었네. 아, 네, 그 소리 듣고 죄책감이 자꾸 오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학교를 보내라고. 그래서 그게 보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뭐. 예, 근데 하여튼 뭐 계속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는 받은 은사. 근데 그 아들은 그냥 어릴 때 하나님은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한 10명인데 걔들 매일 집회하면 제가 안수하면 오늘 나 천국에 가서 뭐 보고 왔다. 뭐 보고 왔다. 그런 걸 항상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일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사? 그런데 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기본 은사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려 하지 말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뭐 오노리오라는 아프리카 목사를 하나 봤는데 오노리오라고 하면 문자는 그 영어로 오노리오. 예. 그냥 스펠링 그대로 쓰면 돼요. 예. 오노리오. 아프리카 남단에 어느 나라 그러죠? 짐바브웨. 근데 그 나라에 뭐 목사님도 국기 보고 알았다 그러죠. 그게 뭐 어느 나라란 말이 없어. 근데 새카만 흑인이에요. 근데 요새 새로 온 목사인데 이 사람 보니까 기름 부음이 강해.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다 쓰러져요. 아멘. 그리고 뭐 여집사님들 뭐 이렇게 한 2,000명, 3,000명 집회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손만 왔다 갔다 해. 대림질만 해 이렇게. 손을 안 대. 그런데 그 불이 들어가서 한 22,000볼트로 감전된 것처럼 다리를 막 흔들다가 좀 있다가 병이 나왔다고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그런 기름 부음 받으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영이 열립니다. 매일 기름 부음 받으면 열려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예. 이 목요집에 자꾸 와봐요. 권능 받아요. 예. 근데 뭐예요? 맨날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숙제 안 해온 학생하고 같다니까. 발전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자꾸 기름 부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난다. 예.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일해야 된다.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려면요, 예. 말씀은 준비돼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말씀통들. 예. 말씀이 다 좀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사야서를 해보니까 그 예언서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17권을 다 한 거예요. 소그선지서 12권, 대선지서 마지막 한 권까지 이제 이사를 하는데 66권 중에 35번인가 설교한 것 같아요. 지금요. 지난 부흥회부터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예. 계속 기회만 있는 대로. 근데 나는요 욕심이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왜? 지난번에 또 다 해봤지만 또 한번 이제 마지막 한 10년을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를 예, 욕심도 많아. 이사야서 오늘도 뭐예요? 이사야서 58장하고 어제는 이사야서 59장하고 나도 어려워. 그렇다면 처음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평신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오래된 2700년 전의 문서이지만 이사야서는 지금으로 하면 2700년 전의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그래도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정리를 딱 해보면 무슨 이야기 딱 토막이 난다고요. 6토막 5토막으로 그 문단에서 뭐를 얘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요. 아멘. 근데 솔직히요 이사야서 모르는 사람 참 목사님들 많아요. 에스겔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 에스겔서는 입신을 이해 못하면 해석을 못해요.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입신은 전부 입신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영이 빠져나와서 1500km 되는 데로 날아갔다 오냐 말이요. 에스겔서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천지로 올라가더니 어디로? 나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보여주더라. 그게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다시 11장에 오니까 나가 다시
아까 그 자리로 돌아왔다. 여러 장이 뭐예요? 입신한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기 쉽겠어요? 저도 하면서 그래요. 아, 그래도 고생스럽지만 우리는 어디든지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옆 사람 보게. 어디든지 성경에 어디든지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말씀 충만이요. 아멘. 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개척교회를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아요. 예. 부목사로 가면 1년에 한 4번 하든지 5번은 설교를 기회가 없어요. 그게 자기 교회가 하면서 교인이 많든 적든 뭐예요? 내 설교를 해보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또 통도가 한 거하고요, 설교한 거하고 하늘하고 땅이요. 그 우리 호쿠마라는 주석 그런 책들이나 우리나라 주석책 보면 다 단어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전과가 똑같아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고 헬라어로 무슨 뜻이고 이거 뭐라 이것도 안 하고 다 목회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죠. 따라합시다. 통달. 예, 여러분 통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그래서 저는 자꾸 성령이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 너무 우리 급할 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교인들이 저 목사님은 저 사모님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어. 내가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를 왜 따라요?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예, 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냥 들으시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려면 저분은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특별한 걸 갖고 있다.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걸 소유해야 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요, 설교를 자꾸 들어보면요, 저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쯤 읽고 설교하는 거 이게 좀 감이 잡힙니다. 예. 어떤 분은 자꾸 설교를 뺏기니까 성경관이 다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설교하고 어느 게 저렇게 설교하게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달 안 한 사람은 설교가 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단다고. 뭐야? 이 사람은 깨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받은 은사로 일하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교 길은데 요거는 꼭 해야 돼. 요거 하고 끝내야겠네.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 축사. 저를 보세요. 이제 요 얘기하면 이제 끝낼게요. 예. 우리나라 교회에 90% 이상 출석 안 합니다. 목사가 귀신 쫓아주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정통 교회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병이 들어서 이걸 고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감리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귀신을 쫓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보인대요. 점으로 보인대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새카만 점이 20개가 있다는 그런 뭐 그분이래. 귀신이 20마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간이 나쁘면 간에 새카만 점이 50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 50개가. 그러면 50개의 악령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 간을 잡고 치면 하나씩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다 날아가고 나면 며칠 지나면 안 아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병을 뭐가? 악령이 주는 거다. 우리 권사님 그래요. 대한수도원 권사님 날 보면 늘 그래요.
무슨 병이 걸리더라도 병이 걸리게 하는 영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의 원인은 악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한에는. 아멘.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등에 새카만 게 때로는 뭐예요? 이렇게 뱀으로도 보이고 개구리로 보이고 이렇게 영안으로 보고 그리고 쳐요. 그러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한 5년 보고 나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영적인 거구나. 할렐루야. 예. 뭐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대. 예언 받으러 목사님 10명이 왔더래요. 익산의 할머니가 10명이 왔는데 감사헌금도 없이 그냥 다 왔더래요. 무조건 권사님이 예언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해주겠다고. 근데 10명의 목사님 중에 하나가 뱀으로 보이더래요. 몸이 다 뱀으로.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음성을 듣고 무슨가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뭘 듣고 있죠? 듣고 있대. 그거 성령이 아니에요. 그게 뭐야? 마귀가 들어와서 해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해준다 하고 자꾸 예언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날 그 목사님 걸 쫓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멍텅구리가 됐다고. 그 뱀으로 보여주는 영이 맨날 알려줘가지고 그걸로 예언하고 다 했는데 이제 미천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중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마귀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뭐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도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3,000명이 모였는데. 아멘. 윤석전 목사님 테이프도 좀 들어보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옛날엔 그분이 노량진에 와서 목회하고 그럴 때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국 사모자, 사모님 영성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전국에 사모님만 모아놓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000명 중에 500명은 가짜더라고. 그분이 분별하는 거야. 3,000명, 500명은 다른 신 받는 거고. 그렇게 뭐 양신 역사한다 그러죠. 한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쪽에서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분별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귀를 쫓아, 마귀가 들어있으면 쫓아내야 되고, 우리들 인간들의 몸에는요 이런 영들이 수시로 들어온다는 거, 수시로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쫓아내고 이것을 뭐예요?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이 땅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여기 지금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점치는 여자예요. 근데 주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무당 같아 내가 볼 때는. 무당이 점치잖아요. 근데 주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인이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10억이면 한 사람이 1억씩 내서 그 여자를 사가지고 몇 대 몇으로 놀아 먹겠죠. 한 달에 수입이 1억이면 뭐 얼마씩 다 n분의 1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주인들한테 큰 이익을 준다 이거예요. 내가 이 관악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요, 점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용왕가 봐. 전부 비싼 차만 와 서 있어.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여자가 저 영업하는 시간에 보면 점치는 여자는 안 보이는데 유명한 점집이래. 근데 거기에 비싼 차만 다 서 있어. 이거 아반떼도 못 가. 모닝도 없어.
비싼 차, 그들 뭐 그랜저니 뭐 비싼 차만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틀린 얘기 아니죠. 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 무슨 길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리라고.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점치는 귀신이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걸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이게 매달 떠드네 이 여자가. 예, 18절 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근데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보지만요. 이런 주술적인 여자들의 속이나 남자 속의 귀신은 강합니다. 일반 성도들 속에 일반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요. 그렇게 뭐 일반적인 귀신은 그냥 소리 지르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센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요. 잘 안 나가요. 왜? 급수가 높은 영이에요. 근데 즉시 나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세요. 바울이 권능이 굉장히 강한 종이라는 거죠. 아멘. 내 얘기는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옆 사람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라 하려면 무당보다 나아야 되잖아. 그치? 예, 우리가 무당보다는 더 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뭐 한 번 굿하면 2천만 원짜리 한다는 굿하는 여자가 우리가 한때 왔어요. 근데요 꼭 인형처럼 생겼어요. 얼굴도 조만하고요. 예뻐요 아주 그냥. 그 귀신은요 이 마귀는 예쁜 여자를 또 좋아하나 봐. 아주 예쁜 두 번째 여기 앉아.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막 설교하고 안수할 때 되면요. 그 목사님 입에서요. 너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막 이래 날 보고. 그게 뭐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예. 막 그 사람이 나 추리닝도 주고 뭐 많이 줬어. 근데 아주 예뻐요. 그걸 마귀가 사로잡은 거야. 근데 자기 그러더라고. 지금 나는 2천만 원 받던 무당이었는데 지금 이거 해결되면 어느 한국의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원 가서 일할 거래. 그러니까 뭐는 열려 있어? 영안은 열려 있어. 근데 누구 힘으로? 마귀 힘으로.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았어도 그 귀신을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하다가 권사하다 집사하다가 뭐예요? 무당집 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병이 와서. 한국 교회는 이 귀신을 쫓아내줘야 한다. 따라합시다. 한국 교회는 무당 귀신을 쫓아내줘야 한다. 아멘. 무당보다 나아야 되고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을 바울은 쫓았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국 교회는요 새롭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학교 가는 그날부터 한 6년은 기도로 복과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수업하고 그리고 밤에는 기도시키고 그거를 몇 년을 해서 다 눈 까고 눈 까면 안 되지. 눈에 열어야지. 눈 열고 귀 열고 손에 권능이 임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졸업해서 교회 세우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야.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따라합시다. 전귀신과 무당귀신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의정부에 있어요. 이 목사님은 6층이야. 의정부에. 근데 8층에 정아무개라고 하는 연예인 출신 무당이 8층에 살아.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은 8층에 이 정아무개라는 이 연예인 출신의 이 무당이
맨날 구설한다네. 예. 막 무당들 데려다 놓고 둥. 근데 텔레비 보면요 가끔씩 나와서 점 쳐주고 그래요. 정아무개라는 그 연예인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육청에서 기도하다 능력을 받았어. 아멘. 그래서 요새 그래서 내가 정아무개 그 사람을 네가 쫓아내야 성공하는 거다.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6층에 있는데 8층에 우리나라 연예인 출신 무당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능력 주는 거 그 사람하고 영적 싸워서 이기라고 주는 거야. 그 목사님 하루에 7시간씩 8년인가 기도했어요. 지금 조금 사역이 된다고 그래요. 옆 사람 보고 해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한다. 아멘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야. 나 1시간 더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내일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근데 오늘 사실 그잖아요. 이걸 하다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 가서 깜짝 놀란 게 에베소 그 유적지를 도는데 2만 5천 명이 앉은 노천광장이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쭉 돼가지고 돌계단으로 다 만들어 놓고 2만 5천 명이 그 당시 뭐예요?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연극도 하고 집회를 다 했던 거예요. 예? 그것이 그 현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주엄성교회 성도들하고 뭐 한 20명 이상이 거기 가서 근데 이걸 보면서 바울이 여기 잡혀오는데 바울이 피했잖아. 뒤에 보면 안 갔어요. 바울은요. 예. 이게 현장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여러분이 우리 옆 사람 뭐예요? 죽기까지 기도합시다.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기 지금 난 너무 기뻐요. 우리 성진이 형제도 젊고 또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있는데 진짜 계속 우리 전호정 목사님이나 뭐 이분들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다 이 사람들 입신이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 영의 세계 들어가고 계속 기도하면 영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얘기는요.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해서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는 기도해야 자라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안수 받으면 영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영이 좀 열리고 좀 들으면요 다 된 줄 알아요. 해봐 교회 차려봐 되나. 여기 청년 하나가요. 안수 받다가 영안이 다 열렸어요. 아주 싹 열리니까요. 여기서 4km도 안 되는데 교회를 세웠어. 근데 문 닫아서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게 이게 열려도 보고 좀 듣겠죠. 근데 보는 것도 영권에 따라 더 많이 보고 적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권능도 차이가 있는 게 이게. 근데 이 권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때가 되면 쓰겠지 하고 맨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는 할 수 없고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루디아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을 망치는 그런 동력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동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디모데는 어떤 동력자를?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잘 만났잖아요. 그렇게 디모데가 목회 서신에 아주 훌륭한 그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를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에게서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길 원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안수해서 네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길 원한다. 그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 디모데를 훌륭한 사람 만들잖아요. 따라합시다. 좋은 동력자, 좋은 지도자. 아멘. 루디아는 돈 있는 여자요. 물질을 도우면 루디아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일해야 한다. 받은 은사 일했는데 제일 기본 은사는 뭐예요? 환상, 계시,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번에 저기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 그러대. 방송국에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요. 그냥요 하루에 5시간씩 방언을 했더니 손만 대면 병이 낫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다 안 뚫어져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 2달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한국에. 방송국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분 맨날 5시간 방언하라고 그러잖아요. 5시간 방언 기도를 했더니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일해야 된다. 아멘. 목회자는 축사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축사하고 뭐 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꾸 찾네. 요 얘기만 끝낼게. 마가복음 3장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뽑는데 예수님이 뭔가 나도 함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겠다는데 여기 병 고친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마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 병 낫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줬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귀신 쫓는 능력을 줬다 그래요. 그 말은 귀신을 쫓으면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옆 사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따라합시다. 당신은 무당보단 나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려면요 얘들 다 무당한테 가요. 아프리카는 무당이 있어요. 자연 무당이. 그 동네 귀신들 갖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무당을 꺾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 보고 무당보단 나아야 한다. 무당 세력을 꺾어야 한다. 그 사람이 정호건이죠. 그 사람 텔레비 맨날 나와. 그 정아무개라는 그 사람. 근데 그 목사님 바로 6청에 내 신학 동기생이 6청에 목회를 해. 그 맨날 요새 축사한다는 거 자기도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끝장을 내야 네가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사도행전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해. 여러분 동력자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받은 은사로 일하라. 옆 사람 보고 받은 은사로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당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귀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뭐예요? 나가야죠. 아멘. 그렇게 축사의 능력도 1부터 10까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데 사역을 잘하게 할 동력자 혹은 멘토를 잘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앞길이 잘 열리고 디모데 같은 목회자, 루디아 같은 훌륭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은사, 능력 받아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당보다 나은 정말 점쟁이보다 나은 능력을 갖고 일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사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름 붓는 중에 하나님의 장군들이 나오게 해